11장 중성스런 소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넌더리가 나서 그들과 아예 절교하시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셈족 혈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오셨고 투자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엘리야가 몹시 괴로워하며 기도 가운데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을 짓밟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의 뒤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게는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7,000명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눈앞의 사용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욕을 도모하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도모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도모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욕을 도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더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 멀고 귀 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 몹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뱃속만 채우며 먹다가 탈이 나버렸으면, 그렇게 자기 입속만 차리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리기를, 그렇게 신행세를 하다가 궤양에 걸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영원히 나가버린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좋은 것을 제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버린 것이 온 세상에 걸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는 일을 촉발시켰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효과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 귀양이 무엇을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 곧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최대한 자랑하며 강조하곤 합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일로 인해 이처럼 온 세상에 걸쳐 하나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더 큰 일이 촉발될 것입니다. 엄청난 귀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 그들로서는 잘못한 일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면 그들이 그 일을 바로잡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배후와 바탕에는 어떤 거룩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고 계신 뿌리입니다. 근본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 나무의 가지 중 얼마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대신에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인 여러분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비옥하고 거룩한 뿌리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앞에서 우쭐댈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뿌리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다른 가지들이 가지치기를 당한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가지치기 당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길러주는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져서 뽐내는 가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하고 푸릇푸릇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 덕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본래의 가지에 주저없이 가위를 대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되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 죽은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 없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닥에 나뒹구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보며 우월감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접붙임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깥 야생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들인 여러분을 접붙여내신 그분에게는 그 나무에 본래 붙어있던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분명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완성된 이스라엘. 친구 여러분, 나는 최대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오만하게도 자칫 여러분은 왕족이고 저들은 내쳐진 천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모든 이방인을 향해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집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한 투사가 시온산에서 성큼성큼 내려와서는 야곱의 집을 깨끗이 치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일이 이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죄를 제거할 것이다. 메시지의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여러분에게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다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서 하실 일을 아뢰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된 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인간의 신실치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과거에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법정 수사학에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논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인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특별히 신명기 33장 12절 보면 베냐민 지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이고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베냐민이고 주님께서 온종일 지켜주시는 베냐민이고 주님의 등이 엎여서 사는 베냐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전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은혜로 남겨놓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남겨진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지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자신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조가 7절 이하로 나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구약 구절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하심 받은 자는 5절의 남은 자입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은 신명기 29장 4절 29장 10절을 종합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 보복해달라는 저주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를 자기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결국 9절 10절에서의 시편 인용은 완악하게 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한 행위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는 더 깊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법조인의 음성으로 그러면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공격적인 질문하며 1절에서와 같이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하나님 구원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으나 경기가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잠시 실족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아테네 저유명한 올림피아드, 고린도에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게임 주 종목이었던 마라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넘어짐, 실패 같은 용어는 바로 그 달리기 용어인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들을 신학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 주춤거리는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춤거림을 끝내고 다시 일어서 결승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동안의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완주했을 때와는 그 충만함은 상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구원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떡덩이, 뿌리, 그리고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지만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이라 하는 점을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마음은 9장 첫 부분과 10장 첫 부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춤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밝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위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6절이 좀 어렵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남은 자입니다. 떡덩이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도 예수를 받아들일 때 결국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미일관하게 로마서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첫 열매, 즉 남은 자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첫 열매가 받쳐졌다는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이 포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왜 이방인들이 겸손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목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 원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혜택을 이방인들이 먼저 누리고 있는 상황은 실제적이 됐는데 결코 이방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뿌리 때문에 가지가 건재한 것이지
가지 때문에 뿌리가 건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서 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0절에서 이방인이 접붙임 받은 근거가 믿음, 신실함이고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이유가 믿지 않음, 즉 신실치 못함을 상기시키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만일 신실치 아니하다면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실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들이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준엄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은혜에만 집중하는 것은 값싼 은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면 원 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앞으로 나올 25절 그리고 32절 사이에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지 보여줍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논지가 완결되는 중심에 이스라엘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신비, 비밀을 밝힘으로써 이방인들이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하여 속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역사적, 인종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모두 포함하는 이민교회 입장에서의 이스라엘을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모든 유대인 세대들, 남은 자들 11장 5절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11장 7절입니다. 나머지 역시 11장 7절입니다. 이분들이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26절에서 시온에서 온 구원자, 즉 예루살렘의 구원자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 모든 민족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구절은 이사야 59장 20절 이하 27장 9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라고 번역되고 70인역에서는 속량자가 시온을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를 속량자가 시온에서 오실 것이라고 고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의도는 그 속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죠. 여기 시온이 땅인지 하늘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하에서 바울은 땅 예루살렘과 하늘 예루살렘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참조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속량자가 예수시니까 그 시기는 재림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에 대해서 두 관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 관점인데요. 유대인들은 현재 하나님 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택정하심, 선택하심의 관점인데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다. 다시 말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족장들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 긍휼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불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 긍휼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을 실현시키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입니다. 논증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 지혜, 부유하심에 대해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이사야 40장 13절, 욥기 41장 11절에서 가져온 세 개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결론적인 송영을 맺고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에 근거되고 있습니다.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사랑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뜻은 하나님 말씀은 그 목적이 성취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특히 9장 5절에서의 성경을 다시 반복하면서 수미일관하게 그렇게 중간 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 약속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고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인간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찬양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